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에 대한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7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앞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 7장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 몹시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자극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겐 분노를 사는 설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몹시 놀라고 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남유다는 그동안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국가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에게 절대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표하며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거대하고 막강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은 아주 작은 나라 남유다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아주 쉽게 무너지고 결국엔 예루살렘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함락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포위되고 공성전을 벌이지만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는 갑작스럽게 후퇴를 하며 아수르 왕은 그 도중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철수에 감격하고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조금 엇나갔습니다. 남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철수한 시점부터 남유다는 시온에 대한 영광과 찬미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시온산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상과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언제든 보호받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생각이
팽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서 시온에 대한 찬송가가 많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믿음과 생각, 사상들이 남유다를 지배하고 지속하고 있던 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사장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전 앞에서 했던 것일까요? 5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다면 예레미야의 외침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자들을 지켜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과 함께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불경하게 여기며 무죄한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동을 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며 비웃는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이곳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진실로 바르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는지를 폭로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은 9절 이하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둑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악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한 행동들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시온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행동들을
가볍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속죄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를 쉽게 가볍게 저지르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에만 매진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고 그저 예배 참여,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강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무익한 거짓말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성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떠올리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여기서 실로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수도의 역할을 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사무엘 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실로에서 훔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자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데 이마저도 패배하게 됩니다. 실로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야기하며 실로의 상황이 시온의 상황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때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로가 하나님께 버려져 파멸했듯이 예루살렘 역시 파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악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온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악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한 물음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무수히 많은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말을 늘 말합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을 돌아보면 여전히 사악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며 명예를 쫓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허물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는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괜찮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는,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낙관적이고 오만한 생각을 품었듯이 나의 삶과 행동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회개하며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회개가 가벼운 것은 아닌지,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묻게 됩니다. 아니, 물어야만 합니다. 회개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악을 지르고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선동하지 않는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 백성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촉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 삶 속의 악행은 어떤 악행이 있던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물음 속에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회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물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체적인 물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겼듯이,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성전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 역시 구체적인 물음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헛것이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헛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붕뜬 것으로 여기기엔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구체적인 고백과 변화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